안녕하세요. 학계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소선지서 전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학계죠. 학계서, 학계서하고 이제 또 서가려도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기환자, 이게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제 선지서입니다. 기환자, 성정, 재건, 시원에서 열국 심판, 이거는 이제 요엘하고 이렇게 교차 대꾸를 이루죠. 네, 요엘은 이제 포로기안과 하나님의 성전인 시원에서 열국 심판이니까 시원에서 열국 심판, 이게 이제 이렇게 교차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공의, 인애, 하나님과 함께 행함 이런 거라고 했죠. 제일 이제 주제입니다. 소선지서의 전체 주제고 오늘 학교에서는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기록했고 그 땅 백성들이 대상입니다. 성전 재건 재개를 위한 성전이 중단돼 있으니까 재개를 위한 촉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스를 공부할 때 에스라스에 이제 그 학교 스가랴가 등장해서 촉구를 해서 짓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스가랴는 에스라스 안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스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할때 5장에 4장에 보면 중단되어 있었고 5장에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을 촉구해서 다시 짓게 됐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에스라서 4장을 읽고 학개 스가랴를 읽든지 아니면 어성경 읽어진 애처럼 아예 6장까지 읽고 학석을 읽고 그 두 가지 방법 어느 거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2차 기한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성전 재건이 1차고 학개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2차 기한이고 그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에스더스도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에스라스 7장 전에 학석을 읽는 겁니다. 이름은 이제 저자는 학계인데요. 축제란 뜻입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봅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학계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다고 보고요. 배경은 1차 기한 후에도 생활이 어렵고 성전 재건 16년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 백성과 기한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1차 기한자하고 남아있는 백성 사이에 또 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하고 백성들이 이제 자포자기 상태였다는 겁니다. 원독자는 현실 고통은 당신들이 고통받는 것은 언약의 저주다. 성전 재건을 해라. 그래서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죠.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주권, 영광을 회복하는 거다. 다윗 왕권을 회복하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종말적 왕국을 건설하고 축복을 주신다. 이게 원독적 관점이고요. 특징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자를 남은 자로 규정합니다. 남은 자 규정은 선지서에서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에스라스 같은 경우는 돌아온 자를 남은 자로 한다면 학계는 이제 성전 재건에 참여한 자를 남은 자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문자적으로 성취된 예언과 영적 성취 예언이 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이 이제 학계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기 1장 8절입니다. 학계 스가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성전 재건이 16년째 중단되어 있었죠. 현실이 암담하고 노력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나 소망, 목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예언 성취가 너무 더디고 기환 후 17년 됐는데 올바른 예언자도 없었어요. 지도자에 대한 불신도 생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돌아서 살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그런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에스라스에도 그걸 봤죠. 이제
에스라스에 통혼한 사람들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계속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많았고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강대국과 주변 열국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2차 포로 기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학계는 축제일에 태어났다고 보는데 이름이 축제.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 아마도 학계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의 후손으로 추측합니다. 네. 네, 그 이름이나 이름을 보면 에스라서 2장, 7장 1차 기한한 사람들, 2차 기한한 사람들 명단에 학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도 남아있은 사람으로 보고 또 서가랴와는 달리 포로 생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농사 이런 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 보면 학계는 그 땅에 있었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일 것이다 봅니다. 5번의 예언을 받아 112일 동안 사역합니다. 짧게 합니다. 한 3, 4개월 그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 땅 남아있는 백성과 기한자를 성전 재건에 같이 이렇게 하죠. 에스라는 이제 기한자를 주로 했다면 학계는 이제 이 두 부류를 같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자로 남은 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돌아온 자도 관심이 있는 그런 선지서를 기록한 겁니다. 남겨진 백성이 또 돌아온 사람들과 좀 갈등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벌써 뭐 바벨론 한 떨어진 지가 뭐 60년, 70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된 자들은 이제 포로로 살다 왔기 때문에 땅이 없겠죠. 땅을 이제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이제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기환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돌아온다. 기환자들 하나님 나라 건설 이걸 목적으로 왔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뭐 단독으로 이제 에스라스는 진행했잖아요. 처음에.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땅 백성과 기환자 사이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계는 둘다 성전 재건에 참여하라 독려합니다. 자, 왜냐하면 중단하고 16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같이 짓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은 다 남은 백성이다. 이렇게 학계가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공사를 재개해서 3년 5개월 10일 만에 정확하게 하면 3년 5개월 10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된데 변명들이 있었어요.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직 정착을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귀한 자들은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죠? 그 땅 백성들은 함께 해야 된다 이런다면 귀한 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학계의 책망은 뭐냐면은 그 땅 백성들에게는 소출이 적고 막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는 성전 재건 중단 때문이다 하고 그 땅 백성들이 책망을 했고요. 귀한 자들에게는 성전은 안 지었는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 즉 지붕도 있고 벽도 있는 그런 판벽한 집에 가는 게 옳으냐. 이 사람들 16년 동안 중단돼서 자기 집은 지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제 학기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1장 12절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 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1차로 기환해서 성전 재건을 주도하다가 중단됐죠.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선지자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는 그래도 선지자 말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학계의 개요는
첫째, 책망과 학계가 책망하고 성전 재건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2년 6월 1일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긍정적 반응과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공사 시작합니다. 호소하고 나서 불과 24일 만에 결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의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7월 21일 날 말하고요. 그래 내가 이제 성전을 지으면 복을 주리라 하는 게 9월 24일 날 이제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죠. 예언 날짜가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는다는 말을 9월 20일 같은 동일 같은 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월 1일, 6월 24일, 7월 21일, 9월 24일 이렇게 학계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에 이 성전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죠. 이제 5개 예언과 5개 메시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요하고 비슷한 말인데 책망과 성전 재건을 호소합니다. 1장에 11절까지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듣고는 백성이 긍정 반응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 약속을 받죠. 1장 12에서 1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될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듣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 성전 재건 이전의 저주와 이후의 축복, 막 농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 되면 축복을 준다는 게 2장 10절에서 19절, 그런 이제 예언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5번, 스룹바벨을 통한 다윗 왕국, 앞으로 있을 스룹바벨을 통한 다윗 왕국의 예언까지, 회복까지 2장 20절, 23절, 이 5가지 예언과 메시지를 받습니다. 학교에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은 제사장 나라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 성전 재건은 종말론적 왕국 완성을 바라본다. 이 세 가지를 학교에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이제 기요한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죠. 성전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전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약속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이거죠. 세 번째는 성전 완성 후에 열방을 심판 후 시온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면 열방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나면 시온이 회복된다 하는데 이제 열방의 이제 심판이 바로 오지 않으니까 실에 빠집니다. 열방 심판할 때가 됐는데 하면서 그럼 아직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제 핑계도 있었어요. 하박국과 스바냐스에서 뭐를 예언하냐면 환란을 받다가 유다가 회복되기 전에 열국부터 먼저 심판하고 유다가 회복된다. 이런 말을 하박국과 스바냐스 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 완성하면 열국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전 완성이 열국 심판의 기초이며 시온 회복의 소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앞에 선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에 가면 이런 말씀 나오죠. 진정한 성전 재건은 시온 공동체의 거룩에 달렸다. 그냥 성전 건물만 덜렁 짓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시온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 그걸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 완성이 아니라 시온 공동체 거룩이 먼저다. 하나님은 건물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시온 공동체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 건물 짓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영적 지도력이 뭔가 하면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도 있지만 학계도 해당이 되는 거죠.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줘야 이제 그 하나님 그 지도자가 말했을 때 순종하죠. 영적 지도력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1장 2절부터 11절은 책망과 성전 재건 호소라 했습니다. 다리오 2년 6월 1일에
1장 1절 봅시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이 다리오 왕 2년에 학개가 말씀을 받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다리우스 왕은 아하수에르,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르의 부친입니다. 자, 도입은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합니다.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2절 질문은 전이 황폐한데 판벽한 집, 지붕이 있고 벽이 친, 그때마다 이런 게 다 없었거든요. 지붕도 있고 벽도 친 집에 자기들은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하면 건축은 안 하고 어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황폐하다. 성전은 황폐했다는 거예요. 예. 황폐란 말은 하레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요. 하르. 황폐하고 마르고 건조했는데 너희들 집이 판벽한 지붕과 벽이 있는 집을 짓는 거 그게 옳으냐? 우선순위가 맞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행위를 살펴봐라. 왜냐면 살펴란 말은 데레크 레바보 이런 마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너희들이 이제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적다. 그러니까 농사해도 수확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살펴봐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7절에 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또 말합니다. 7절에도. 그렇게 5절에 하고 7절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성전을 건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7,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의 집을 건축하라. 뭐 재료가 없다면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 가져다가 하면 된다.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8절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왜 1장 9절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내가 불어버렸다. 왜냐면 내 집보다 너희들 집을 짓는데 더 빨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질문. 내 집은 항모하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에 빨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또 그 말입니다. 농사가 안 되어 소산이 부족한 이유도 그거다. 하잖아요. 한재를 들게 했다. 예.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중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걸 1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1절에 11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12절 이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이제 반응합니다. 긍정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4일 날 12절에 보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저분을 보냈구나. 이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 달라졌죠, 이게. 그리고 13절에 학개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도 다 믿는 거예요, 이게. 1장 13절. 그죠?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고 1장 12절에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어요. 학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경륜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14절에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성령으로 감동 줬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불과 말씀을 선포한 지 6월 1일에 선포했는데 23일, 4일 만에 시작한 겁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2장에는 이제 일곱째 달 7월 21일 날 또 이제 학계에게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아, 굳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사절 그런 이제 사절에 굳세게 하겠다. 그래 지도자 2명하고 백성들에게 그러면 공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겠다 하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2장에서. 그러면서 2장 3절 보세요. 이전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이 지금 성전보다 훨씬 좋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 때 훨씬 이제 좋았잖아요. 그걸 보는데 지금 짓는 건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그렇지만 4절에 굳세어라 용기를 내라 굳세어라 하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2장 5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지금 2장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을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6절부터 8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하겠다. 만국을 진동해서 7절 보배가 오게 하겠다.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2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시대 영광보다 더 클 거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또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사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는 하나님 임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계를 통하여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메시아 시대를 오게 하는 징조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이 예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올 메시아 시대까지를 내다보는 예언을 한 겁니다. 2장 9절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9월 24일 날 이제 다시 예언이 임합니다.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의 옷자락에 이제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에 막 그냥 국이 막 묻어가지고 더럽혀져 있으면 그 옷자락에 음식물 싹 사면 그 음식물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그 음식물은 부정해집니다 하는 거야. 그 음식물 자체는 깨끗했는데 보자기가 국에 의해서 더러워진 그 보자기에 만약에 그 고기를 샀다면 그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부정해집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하면서 13절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만지면 부정해지겠느냐 하니까 또 그것도 부정해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전도 지어야 되겠지만 짓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해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지금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게 사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걸 말했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 다음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다는 기억하라. 이제 그 성전 지대를 이제 짓기 시작하잖아요. 15절에는 이제 이 15절부터는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절부터 보시면 그럼 너희들은 얼마나 성전 안 짓고 있을 때 기억해 보면 곡식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재앙이 있고 그래 어려웠다 하는 걸 한번 돌아보라.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하면서 이거 뭐냐 18절부터요. 18절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제 아홉째 달 24일 성전지대 쌓던 날을 기억해 보라.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복을 준다 하는 거예요. 성전지대를 쌓던 날, 처음 성전 틀을 놓던 날,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 보면 그때부터는 9월 24일 그때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에 달라진다니, 오늘 19절에 이제 복을 주서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에 임해서 다른 종류의 말씀을 주시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 이제 스룹바벨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의 일반 나라의 왕국을 보좌를 엎어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우리 소선지서 할 때 많이 배웠죠.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요. 그렇게 할 것이다. 내 종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도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인장으로 삼겠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23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스룹바벨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메시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씀하고 다윗 왕조지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학계는 성전을 지어라 하는 말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까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룹바벨 성전에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워드 성경 학계 1차 기한 언약의 성전 성전 재건 동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학계서는 포로 귀환 후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예언합니다. 이 BC 538년 바벨론에서 1차 기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로 인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16년 동안요. 3. 사마리아인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귀환한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으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빈곤의 원인이 성전 재건 중단으로 인한 영적 침체에 있으니 회개하고 재건을 시작하라고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자로 새롭게 규정하고 남은 자와 귀한 자를 하나로 융화시킵니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는 이거를 융화시키는 거죠. 같이 참여시키고요. 6. 성전 재건을 완수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7번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과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나 이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근본 여기 학개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우리 학계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소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곳이 없는가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말씀의 재단이나 기도의 재단이나 찬양의 재단,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재단,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서 이거를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가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계를 통하여 무너져 있는, 중단되어 있는 그런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촉구를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육적인 일에 너무 열심을 내고 영적인 일에 소홀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또 징계로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고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잘 깨닫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부정해졌으면 우리가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회개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긴밀히 함으로써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